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25장 4절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입마개죠.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는 입마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골서 자란 분들은 농번기가 되면 예전에는 소를 끌고 쟁기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중에는 망을 씌우죠. 망을 씌워가지고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 걸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이 끝날 때는 그 입마개를 벗고 먹이를 줍니다. 참 정성을 다해서 줬어요. 지금처럼 사료가 있기 전에 겨울에는 푸른 풀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그 볏잎 있죠? 그 볏잎을 갖다가 가마솥에 직접 삶아요. 그렇게 정성을 해서 소한테 먹였어요. 소는 자식이라고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콩도 좀 넣고 좀 이것저것 곡물도 넣고 가마솥에 직접 그 볏짚을 삶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그냥 재우지 않았죠. 가마 있죠, 가마. 지금은 뭐 그 가마가 우리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볏짚으로 엮은 그 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덮개로 소 등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소를 키웠습니다. 이 일하는 소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도 특별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가운데 이 구약 이것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사도, 오늘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 이들은 영적인 것으로 교회에 심고,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것으로 심는 것이고 그 교회는 육적인 것으로 그 목회자를 살해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고린도 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질 않았죠. 그렇다고 모든 교회에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게 되면 어느 교회에선 살해비를 받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선 살해를 받지 않기도 했어요. 그것은 각각 교회마다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엔 항상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살해를 받을 때는 살해를 받아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받지 않고,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살해를 받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러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목회하는 그 정함 가운데도 이것은 하나의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쨌거나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죠.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다른 목회자의 사례비는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아예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받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례, 우리가 생각하는 사례,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제가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봤을 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연봉으로 계산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각각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교회 일입니다. 복음의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은 오늘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의외로 교회마다 이 사례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사실상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문제를 삼았죠. 사도라면 떳떳이 받았을 텐데 받지 않은 걸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받지 않은 걸 가지고도 또 책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 영적인 걸 공급받는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안 주고 싶어서 제 사례비 안 주는 거 아니죠? 아니 많이 주고 싶잖아. 안 그래요? 이 반응은 뭔가요? 여러분도 날 많이 주고 싶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 많이 주고 싶은데 안 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많이 주고 싶은데 그거는 서로 각각의, 그러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사례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고생을 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가서 무슨 집회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모님을 주고 와. 우리 교회 사모는 생각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모가 고생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사모님이 고생하는 것만 보이지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천국에서 나는 상급이 별로 없다. 아내하고 아마 자녀들이 나보다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만큼 많이 대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걸 알아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섬기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입장, 그거는 목사가 또 이 입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걸 공급하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걸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 목회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 스스로 이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흥성회나 집회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그거를 듣고 또 잘 은혜롭게 넘기면 되는데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부흥 강사 초청해서 그런 얘기 하라고 뒤에서 시켰다, 또 그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신뢰야. 성도들은, 목사들은 영적인 공급에 힘을 쓰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 사소한 일이고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서로 이것들을 신뢰해 나가는데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앞으로 제가 은퇴할 날도 오겠죠. 그렇죠? 또 은퇴도 해야 되고. 그냥 제가 계속해요? 계속해? 은퇴할 날도 오고. 그런데 제 후임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왔다. 근데 다음에 누가 오셨을 때 오셨던 그분은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와가지고 내 세례 응당 받겠다, 교회에서 달라고 그렇게 말할 줄도 몰라.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님은 왜 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오신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신뢰다. 이 목사님은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다.
이런 신뢰가 함께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교회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은퇴 목사님 하는 분들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원인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 물질적인 걸 공급받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것에 개입이 자꾸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딱 이거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눌 말씀은 그겁니다. 딱 이거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뢰다. 목사님은 뭐예요? 영적인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다. 그런 것이 성도님에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먼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는 성도님들이 더 잘 건 알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신뢰를 가져야 되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대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제가 속한 노예 같이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한 20여 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겼잖아요. 식사도 대접하고 또 축구 운동 끝나고 해서 사우나도 또 우리가 하고. 교회 돈 안 썼어요. 내 돈으로 했어. 교회 돈 안 썼다고 내 돈으로 했다고. 다 대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과일 같은 거 음료도 다 대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않든 주의 종을 섬기면서 받는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복의 통로가 목사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부터 받는 복도 있고 엄마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뭐 할머니부터 받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목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과 신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지. 그거예요.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섬기는 건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달마다 한 번씩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들 모시고. 그 접대하는 부분에서도 아무튼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로 하는데 그 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인하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나는 뭐 목사님한테 섬기지 않아도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 있어가지고 잘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감독자, 오늘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를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 영의 양식과 삶에 필요한 성경의 삶의 지혜와 그와 함께 하늘의 복의 통로도 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가 잘 신뢰가 돼야 돼요. 몇 분이 이제 그 목사님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양복으로 저를 섬기기도 하고, 또 구두로 또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식사로도 뭐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자기의 달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소의 망, 소의 입마개를 씌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일하는 소에게. 우리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많이 섬겨요. 많이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안 섬겨도 돼. 그렇다고 안 섬기는 분들 혹은 또 그런 사람 관계에서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성도님들한테 섬김받는 거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한테 받는 걸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받는 걸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성도를 통해서도 받는 거지.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가까운 곳에 계신 선배 목사님은 참 그 인품이 좋아요. 그 덕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시계도 몇 개야. 그 뭐 다 그 좋은 시계예요. 근데 지난번에 휴게소인가 어디 가다가 잠깐 시계를 풀러놨는데 잃어버렸대. 5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근데 그거를 듣고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쌤통이다. 아,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분은 뭐 시계도 5천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몇 개고, 막 이 가락지도 성도님들이 해줘가지고 뭐 2개, 3개. 그래서 매주마다 이 가락지를 바꿔 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만 끼면 그거 안 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든대. 그래서 요번 주는 요 가락지, 다음 주는 이 가락지를 껴야 된대. 나 바꿔 낄 것도 없어, 하나도. 좀 회개해야 되지 않아? 회개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도 없다고. 회개해야 되지 않냐고. 그분은 인품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 근데 그 단순히 목사님을 뭐 섬겨서 뭐 하냐라. 그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겨가지고 안 좋은 일을 보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을 섬기는 그것 차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섬기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와 성도의 신뢰입니다. 어떤 경우는 오리온 알아요? 오리온?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몰라요? 그 전 세계에서 다 팔리잖아요. 그 사장이 화교야. 대만 사람이요. 몰랐어요? 그 장인이 큰 사이한테는 동양 물려주고 둘째한테 그 대만 그 사이한테는 그 오리온을 물려줬잖아요. 내가 지금 오리온 얘기를 왜 하겠어요? 초코파이?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말을 해야 되는 혹은 또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 어떠한 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시 어떤 도약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약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정지라든가 도약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목사님 섬기는 걸 한번 꼭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하는 임원들 가운데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일하는 데는 회계죠, 회계. 이 회계 돈, 이거는 목사님들이 안 만져요. 이건 다 장로님들한테 맡겨요. 이 회계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장로님들이시죠. 그러면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정말 싫었대. 뭐가 싫었냐면 집에서 꼭 맛있는 거를 하면 엄마가 한 접시씩 해가지고 꼭 목사님을 갖다 드려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가 너무 멀었대. 그런데 맨날 집에서 맛있는 것만 하면 엄마가 그걸 싸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 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 그리고 자기 집은 어렵고 힘든데 교회에 꼭 옛날에 풍금 알아요? 풍금? 풍금 발로 밟아가지고 바람나서 이거 하는 거 오르간 풍금. 자기 집은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 풍금 같은 거 해놓고 교회에 선풍, 지금은 뭐 다 에어컨이지만 예전에 시골에 선풍기도 구했어요. 시골 교회에. 그 선풍기 이런 거 막 해놓으니까 자기는 화가 나고 속상한 거죠.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변변하게 뒷받침도 잘 못 받았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갖고 가다가 지금은 자기가 장로가 된 거지.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부모들이 그렇게 심으니까 자녀들이 장로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보여. 그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안 보여. 그러나 그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큰 일들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목사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통로를 잊지 말아라? 목사님 통해서 주는 통로를 잊지 말아라. 예, 그거 잃어버리면, 그 부분에서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기에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정역해서 일하는 소에게 입마개 하지 말라, 이걸 적용하면서 교회 목사들은 영적인 걸 교회에 공급을 하고 교회는 그 목사에게 육적인 것을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거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것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신뢰다. 아무튼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최선의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력하는 목사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뭐요? 성도님이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적게 하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걸 가지고 목사님은 그 마음에 오히려 사랑을 갖고 감격을 해야 되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들은 관심을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를 먼저 봐요? 교회? 주보를 항상 보죠. 그래서 어느 교회 지나가다가 주보를 딱 봤는데 주보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에 보니까 거기 광고에 뭐가 있냐면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 받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 그게 왜 교회 광고가 나오는데? 목사 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감당을 해야 되지? 그 목사가 왜 그걸 교회 주보 광고에 내?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광고 시간 광고를 내고 있어, 주보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누가 성도님이 오거나 새신자가 왔다가 그 주보 보면 그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헌금을 해? 참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그래, 알았어. 내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사례비 다음 주 주보에 광고 다 적을 때 내가. 그러면 오면 다 이제 사례비 헌금 하겠네. 그거를 왜, 그건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건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지. 그걸 왜 적냐고요. 그건 뭐냐. 성도님과 신뢰가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이 먼저고 자기 세례비는 두 번째, 세 번째 되더라도 다 이런 신뢰가 되면 목사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3부 예배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곡식 또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 입마개를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영적인 양식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함이 있어야 하겠고 영의 공급을 받은 교회 성도님들은 육적인 것을 목사님에게 섬겨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각각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됐던 목사와 성도 안의 신뢰, 성도님이 보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적인 양식의 영적인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분이고 목사가 보기에 성도님은 저분이 이만큼 하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건 그것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감격 감사를 갖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 가운데 목사를 통해 주시는 복도 우리 성도님이 다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성도를 섬기면서 받게 되는 그 통로의 복도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